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를 숨길 수가 없다. 그것은 기침과 가난과 사랑이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기침, 가난, 사랑이라고 합니다.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게 되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기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그렇게 참으려고 해도 입 밖으로 나오려는 기침 때문에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가난도 숨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옷차림으로 또는 생활 습관으로 가난의 여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화 기생충에서는 이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로 가난을 알아차리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하고 정신없이 놀다 보면 밥대를 놓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어머니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눈이 쓱 들어갔네. 단지 밥 한 끼를 굶었을 뿐인데 그것도 노느라고. 하지만 그마저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짝사랑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자꾸 눈길이 가고 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모르게 함께 웃고 있고 그 사람이 슬퍼하면 나 홀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들키고 마는 것이 짝사랑입니다. 사랑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기침과 가난과 사랑은 숨길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숨길 수 없는 게 이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곧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 민낯이에요. 마치 빛이 어둠을 비추면 그 어둠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듯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숨겨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숨겨진 것들이 마침내 드러난다는 메시지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즉 등잔 위에 둡니다. 그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등불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실제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등불이 비추는 방안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누가 그 방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면 환하게 비추는 그 등불로 인해 누구든지 볼 수가 있고 또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불을 켜는 것은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등불을 비추는 것은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이 등불의 비유에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듯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등불이 감추인 모든 것을 드러내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진리, 그리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즉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 진리의 빛을 보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들을 때, 또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그때 감추어진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장차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기침, 가난, 사랑 정도가 아니라 숨은 것, 감추인 모든 것이 알려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숨겨진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성도인지 다 드러납니다. 내가 겉으로 가지고 있는 직분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십계명의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는지 다 보여요. 아무리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놓고 감추고 있어도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얼마나 재물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외에 내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 외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지위와 권세를 신봉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이 내 삶을 비추면 나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나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의 빛이 자주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자주. 그래야 감추어 놓은 그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고 동시에 진리와 거룩의 빛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육체의 간음만을 죄로 여기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음욕을 품고 살면서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은밀하게 숨겨놓은 간음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마음속을 비추면 다 드러납니다. 마음으로 간음을 하고 있는지, 마음으로 탐을 내고 있는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다윗이 목욕을 하던 여인 밧세바를 훔쳐보고는 남의 아내인 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범했습니다. 그는 덜컥 임신이 되었어요. 다윗이 그걸 감추려고, 숨기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전쟁터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막 특별 휴가를 줍니다. 그 집으로 보냈어요.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게 해서 자신이 저질러 놓은 간음의 죄를 감추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아주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다른 군인들은 다 전쟁터에 있고 야영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왕궁을 지키면서 잠을 잤어요. 정말 충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번에는 그 우리아에게 술을 잔뜩 먹입니다. 술이 취하면 집에 가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술에 너무 취해서 우리아가 이번에도 집을 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은밀한 두 번의 계획이 모두 숲으로 돌아가자 또 다른 계략을 꾸밉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냈어요. 그런데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은밀한 지시를 내립니다. 우리아를 그 맹렬한 전투 맨 앞에 세우고 나머지 군대는 다 뒤로 물러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그 전투에서 죽게 하라라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음모예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감추겠다고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더 큰 죄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간음죄가 아니라 이런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계략대로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죄 없는 우리아가 죽었어요. 다윗은 자기의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 그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재빨리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 자기 왕비로 삼았어요. 이제는 그녀의 임신 소식이 알려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정식으로 자기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감추어진 듯합니다. 완전 범죄인 듯해요. 다윗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어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야 합니다. 낱낱이 드러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참회입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통회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은밀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등불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의 등불이 빛을 비추면 내 안에 감추어 놓은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막 마음이 찔리잖아요. 양심이 찔리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드러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이 내 삶을 비추면 내 믿음의 수준도 드러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10년 이상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가 신앙의 수준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가 신앙의 수준을 좌우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내가 10년 차입니다, 20년 차입니다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아세요? 라고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의 수준이 그 연수만큼 올라가거나 영성이 깊어지지 않아요. 물론 교회 오래 다닌 만큼 교회 전통과 문화는 내 몸에 익혔을지 몰라도 신앙의 수준은 절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들을까? 10년, 20년 허투루 들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십시오.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바위 위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땅은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밭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는 어떻게 들을까에 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결실할 수가 없어요. 바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도 바위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에서 싹이 나더라도 곧 말라버려 결실할 수가 없어요. 가시덤불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좋은 땅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을까가 결실을 좌우하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열매 없는 삶을 사느냐,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사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남에게 감추고 살 수 있어요. 숨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그 마음이 길가인지 바위 위인지 가시덤불인지 아니면 좋은 땅인지 다 드러나요.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왜? 내 삶에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열매가 없다. 길가 아니면 바위 아니면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열매가 풍성해요. 신앙의 열매가 아주 풍성합니다. 그 사람 마음은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좋은 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여기에서 삼가라는 것은 주의하라,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주의하고 주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귓등으로 듣거나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거나 졸거나 하지 말고 스스로 주의하고 주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의 수준이 바로 이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듣는 사람과 아니면 그 시간이 지겹기만 한 사람, 누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아니면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 번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 중에 누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주위에서 듣는 자는 말씀의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수록 그 신앙의 수준도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말씀의 은혜도 메말라가고 신앙의 수준도 퇴보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에 걸어야 돼요. 교회 생활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면서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마치 소셜라이징, 사회생활 하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드렸다 맡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무슨 친목단체처럼 여기거나 이익집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재미없으면
교회를 떠나요. 재미를 찾아서. 그런 사람들은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한두 번 은혜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마저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갑니다. 왜 나의 신앙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을까? 왜 나의 예배 생활은 꾸준하지 못한 걸까? 왜 내 믿음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걸까? 왜 나의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 가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집중해서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도 사라지고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무미건조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오늘은 어떻게 들을까 마음을 다잡고 오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에 전부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고 신앙의 열매도 풍성히 맺게 될 거예요. 초기 기독교는 어떻게 들을까에 사활을 건 공동체였어요.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주목하여 듣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편안하거나 교회 형편이 좋았기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초기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박해가 심했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카타콤 교회예요. 카타콤 교회. 카타콤은 주 2세기에 생겨난 로마 근교에 있던 지하 무덤을 말합니다. 그 카타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다가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을 묻기 위해 만든 무덤이에요. 거대한 동굴 형태로 만들어진 카타콤은 사람 뼈로 만들어진 계단이 있고 그 동굴벽에 난 구멍들마다 죽은 시신이 누워있고 어둡고 습하고 쾌쾌한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도 찾지 않았고 로마 시민도 찾지 않는 곳이 바로 카타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타콤에 주일이 되면 이른 아침부터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카타콤 지하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카타콤은 워낙 꼬불꼬불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미로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길을 잃기가 쉬웠어요. 로마 군인들이 쫓아와도 숨어들기가 쉬웠던 것이 바로 카타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타콤에 비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동굴 벽마다 비밀스럽게 표시를 해두었는데 그게 바로 익투스, 물고기 모양의 문양이었어요. 오늘날 막 자동차 뒤에도 붙이고 대문에도 붙이고 하는 그 물고기 모양을 동굴 벽에 몰래 새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모양을 따라가면 동굴 안에 넓은 장소가 나타나는데 그곳이 바로 카타콤 교회였어요.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막 뚫려 있는 곳이 시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막 미로처럼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 벽에 그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새겨뒀어요. 오늘날 우린 저렇게 세련된 물고기를 붙여놨습니다. 익투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일마다 저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가족, 친구, 교인들이 묻혀있는 그 어둡고 캄캄한 무덤 속에서 촛불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선포되었던 메인 메시지가 뭔가 He is risen. 그가 살아나셨다였어요. 죽은 시체로 가득한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었던 겁니다. 그때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며 주의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투옥되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는 그 극심한 박해 속에 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의 무덤 속에서 울려 퍼지는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며 소망을 품었고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물론 그 카타콤을 오고 가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눈을 피해야 하고 때론 목숨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200년 가까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마침내 주후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황제까지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카타콤 동굴 무덤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거예요. 만일 카타콤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면, 그 깊은 동굴 무덤 속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 동굴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집중해서 듣지 않았다면 로마에는 기독교도 없었고 교회도 사라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나의 허물도, 나의 죄악도, 그리고 나의 상처까지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나의 죄가 사해지고 나의 상처가 회복되고 신앙의 열매도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에 모든 것을 걸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하고 집중해서 들으십시다. 그래서 2000년 전 카타콤에서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풍성한 신앙의 열매가 맺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 하나도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며 죄와 허물과 상처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의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고 신앙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